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저는 태어났을 때 저희 집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열심이 제겐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회 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그저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지 예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던히도 제게 그 신앙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방학 때만 되어지면 새벽에 저를 깨워서 함께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20-30분을 걸어서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고2 겨울방학 때 그 추운 새벽에 매일같이 교회를 가는 것은 참 힘이 들던 때였습니다. 가장 힘이 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새벽 기도는 설교가 금방 끝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당에 같이 앉아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분들은 도대체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커다란 죄가 있는 것일까? 저렇게 울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말 1-2시간 한 것 같아서 눈을 떠보면 5분 정도 지나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들이 제 속에서 생각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점심때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맨날 어머니를 기다려 드렸는데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하니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교회를 나와서 걷던 그 따스한 햇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왜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곡한 심정으로 동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과 가문과 그리고 기존의 권력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도저히 변할 수 없었던 바울,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이 많았기에, 더군다나 주변의 권력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능력 있는 청년이었기에 바울은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비록 사람마다 기간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사명이 없던 자, 살아갈 이유가 없던 자가 사명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고 택해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마침내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일생 동안 그 변화가 계속되어진다면 커다란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자신처럼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족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들이 이 생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주님을 만난 후에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곡해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바울은 너무도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간곡한 말로 동족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폭도를 일으키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며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영역, 변화시키는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직 주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전했던 복음은 남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의 변화를 통해 주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명제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린 생명의 변화로 빗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쫓아 새롭게 변화된 교회는 계속해서 자신 속에 거짓이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피고 거짓과 오류를 제거함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생명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더욱 주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기에 매일 변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변화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